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87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성령 세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을 위한 것이요 새 생명의 탄생을 주는 세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로 29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즉시 이 구절을 인용해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120명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제자들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고 엄청난 인파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성령 세례를 사도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한정하지 않았고 누구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즉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예언자,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임했던 성령님을 이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 천년 왕국 시대 모두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서도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어요. 구약 성도들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거듭났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주어지고 감동을 받아 말씀을 선포한 것뿐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때에도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없이 성령 강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누가 성령님을 받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믿는 자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돌며 복음을 선포했고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증언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고체의 단절이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신비한 체험이나 현상, 감정적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으로 인한 내적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연민과 열정이 샘솟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또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배우고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어미 젖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로 엄마의 젖을 먹어야 그가 살 수 있듯이 그런 생존의 본능이 있듯 이 역시 영적 본능에 속합니다. 두 번째, 증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신 증거를 받음으로써 우리 역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그냥 하는 자나 남이 듣고 본 것을 내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꾸며 말한다면 그것은 증인이 아니라 말을 옮기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를 통해 내 마음속에 확증으로 자리 잡을 때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서술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전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병고침이나 신비한 기적 같은 일은 성령 받은 후에 주어지는 은사지만
그러나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 진리로 인도함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한꺼번에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과 불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잘못 전해지고 받아들여진 것 중에 성령은 곧 불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성령은 결단코 불이 아니에요. 불의 속성 이를테면 흥분, 열정, 뜨거움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는 있어도 성령을 불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다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에 속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불로 세례 받을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둘 가운데 한 가지 세례를 주십니다.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3장 1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7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지금 알곡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껍데기는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요. 불 세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인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 세례를 주심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불 세례란 지옥불을 의미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9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에 절여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김장할 때 제일 먼저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물에 절여야 되잖아요.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배추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할 때 어머니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배추가 살았다, 배추가 죽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숨이 죽었다, 숨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소금 치듯 절여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불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을 동일하다 가르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맨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참 무식한 말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성경 어디에 성령이 불이다라고 하는 말, 그게 없어요. 성령은 불과 같은 속성, 물과 같은 속성, 바람 같은 속성, 도장 같은 속성, 기름 같은 속성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못 우리들은 전해 듣고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는 오직 세례 요한만이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저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정확히 열흘 뒤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몇 년 전 외쳤던 그 선포가 실현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놀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자신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저물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가족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승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당신 소유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예수님은 즉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생명의 유기적 연합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속으로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됩니다. 엄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고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해서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 받은 성령 세례에 안주해서 일평생 울고 먹습니다. 앞서 봤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즉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의 이 사역을 우리 스스로 방해하거나 부정한다면 성령은 그 즉시 슬퍼하시고 끝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